열왕기상 13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침부터 우리 효경 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참 좋은 곳에서 또 좋게 바람도 쉬고 참 좋았습니다. 무사히 또 안전 운행하고 사고 없이 다 돌아와서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계속 읽다가 지나간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좀 의아해하는 본문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왜 나눠졌냐면 솔로몬이 신앙생활을 못했죠.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저거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래, 아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시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혹시 자녀가 타락하고 잘못을 해도 야, 네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참는다, 네 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참는다,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가만히 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쪽에 이제 르호보암과 북쪽에는 이 왕족 출신이 아닌 이 완전 힘이 센 일군 출신이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비슷합니다만은, 그래서 북의 10지파,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남쪽의 르호보암 이 유다 땅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북쪽에는 전혀 새로운 신흥 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그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출신 자체가 뭐 오늘날로 치면은 그 완전히 험한 노동 일을 하는 노가다 대장이었어요.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제사로 가겠다 싶으니까 못 가게 나름대로 방안을 연구한 게 뭐냐면 북쪽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나라 딱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도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일 위쪽에 단과 유다와 접경한 제일 밑에 이 베델 지역에 성전을 지어놓고는, 성전이라 해봐야 뭐 조그만 제단 같은 겁니다. 단만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아, 유대에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면서, 원래 제사를 지낼 때는 레위인과 제사장 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가 제사장 해, 너가 레위인 해 하면서 제사를 집내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마나 여로보암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제사를 지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말라 유다까지 가노 하면서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무서운 것은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형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좀 유학을 했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뭘 봤냐면 이집트에는 이 소의 형상의 그 우상이 많습니다. 소를 딱 갖다 내가지고는 소머리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그러니까 완전 백성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타락시킨 인물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소를 송아지 한 마리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또 사람들이 그걸 또 섬겨요.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한마디로 남쪽은 유다 지파면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네 번째 그 유다 지파가 남쪽이면 북쪽은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너의 그 담장 너머로 네 모든 뿌리가 그 잎이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그 축복이 바로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축복인데, 북쪽이 막 읍수라이 컸죠. 컸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13장 앞에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이 딱 가가지고는 베델에서 여로보암하고 많은 사람들 제사를 지내는 딱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딱 가가지고는 혼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한다는 거죠. 그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요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저 뒤에 보면 히스기야의 그 손자죠. 이스라엘이 거의 유다가 멸망할 마지막 때쯤입니다. 17번째인가 그때 왕인데, 이 요시아가, 젊은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20살 때 개혁을 시작하면서 북쪽까지 가가지고 진짜 이 제단을 딱 해파해버리고 이 말씀 그대로 막 제단을 불태워버리고 제단,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을 전부 꺼내가지고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웠던 인물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이 말씀을 알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은 이미 3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300년 뒤에 일을 딱 예언하니까 여로보암이 저 미친놈 잡아라! 손을 내미는 순간 이 손이, 성경에 보니 그 손이 말랐대요. 산이 말라서 나뭇가지처럼 뻐득뻐득 안 굽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그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막 무너지고 막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여로보암이 겁이 나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손을 고쳐달라.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또 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손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맛있는 거 대접하고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왕후와 함께 돌아가지도 않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했어.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딱 못을 받고 돌아왔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최고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읽었던 본문에 이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참 의아해하는 거죠. 우선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분은 선지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선지자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대하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무슨 이야기냐면 여로보암이 막 이제 북쪽에서 하나님의 자기 나라의 성전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나마 북쪽 10지파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이런 나라에서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믿음에 조금이라도 신실성이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제사를 지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껍데기 신자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들만. 신앙의 형틀은 있는데 뭐 제사를 지낸다 해서고 하는데 전부 껍데기 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는 건 말이 선지자지 이 사람은 선지자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가가지고 나도 뭐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거짓말 했잖아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가가지고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해라 했다. 근데 이 말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속았거든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북쪽에 가서 여로보암 제사 지내는데 거기서 경고를 강력하게 하고 총알같이 내려와,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총알같이 내려가면 되는데 이 사람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하여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했는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자기 생각, 자기 거짓말로 이 사람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악한, 그리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속물입니다. 우리 성경에 뭐 선지자라고 해서 전부 선지자로 보면 안 돼요.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긴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가 없는가? 베델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것은 그 사람의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일까요? 뭐 두 개 다 되겠지만은 이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빨리 전하고 빨리 와야 되는데 앞에 읽어보면요, 이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쉬면 안 되죠. 빨리 전하고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잎이 무성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쉬어갑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어요. 그곳이 뭐 오늘날로 치면은 웬만한 그 시골 마을의 큰 고목나무 밑에 많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쉬잖아요. 그것도 앉아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겁니다. 빨리 유대로 내려갔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그러니까 베델의 선지자가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전부 가서 제사 지내면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베델에서 막 제단이 무너지고 왕의 손이 굳었다가 펴지고 이런 걸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듣더만은 이 베델의 이 선지자가 아버지죠. 그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분을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어디서 만나냐면 상수리 나무 안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 목사님 한 번씩 자주 이야기해요. 직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직진이 맞습니다. 좀 다른 일에는 목사님 직진 알고 돌아갈 때는 또 돌아가셔야 됩니다. 직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돌아보는 거 예수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자꾸 속삭됩니다. 마귀가 그걸 잘하거든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이렇게 속속속 하면서 이게 자기 생각, 잘못된 생각,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계속 소곤소곤 막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분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는 강력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천사가 이야기했다 하고 이러니까 베델 선지자에게는 마음이 같은 또 동종 직종이다 보니까 마음이 싹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명령이라는 말은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르렀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 말이죠. 그때 선지자가 괜찮다. 천사도 내게 이야기 갑시다. 꼭 보면 그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여자를 유혹할 때 이거 한번 먹어봐라. 참 맛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더냐. 이거 먹어봐라. 네 눈이 맑아질 거다 하니까 여자가 이게 유혹을 받으니까, 유혹받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받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 한번 먹어볼까? 한 번만 딱 먹어보면 어떨까? 뭐 괜찮겠지, 먹어볼까? 하다가 먹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든지, 하나님, 오늘 이 베델에서 한 선지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도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기도라도 해보면 되는데 기도한 것도 없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그 기드온 족속들이 막 자기를 빵과 막 갖고 떡이 막 곰팡이가 폈습니다, 옷이 다 헤어졌습니다, 그 속일 때 기도라도 한번 해봤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줬을 건데 깜빡 속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꼬임에 속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네가 속았구나, 아이고 웃잖아, 그래 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이고 네가 오죽했으면 따먹겠나, 아이고 참 하나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책임도 주셨습니다. 너가 따먹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죽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좀 억울해요.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참 억울하다, 하나님 이런데 왜 이 사람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좀 심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죠. 지혜가 없었던 거죠.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것들이 보면은 참 물질의 욕심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이렇게 야고보서 보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돈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또 디모데후서 6장에 나오죠. 사랑의 빛 외에는 빛자 어떤 빛도 지지 마라. 우리 성도들 간에 또 목사와 성도, 목사와 목사, 뭐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 여러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이 돈 관계에 얽히면 안 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마라. 그리고 레위기서에는 신명기에도 거듭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형제에게 그래도 혹시 모르고 돈을 구워줄 때 구워주거든 반드시 이자는 받지 말고 돈놀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막 그냥 주든지 아니면 원금만 받든지,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지, 모르고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돈을 얼마 줬는데 이자는 왜 안 주노 꽁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원래는 빌려줘도 안 되고, 그러나 너무 사정이 어려우면 주잖아요. 주는데 이자는 받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얽매입니다. 큰 교회를 하다 보면 이 목사님들도 타락을 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죠. 여자, 그리고 돈, 권력,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완전 이 사탄에게 꼬임에 당한 것처럼 자꾸 꼬여요. 돈이 있다 보면 뭐 그렇겠죠. 보험하시는 분들, 또 돈놀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붙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다음 달 되면 한 1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미혹될 거예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이자는 받지 마. 이자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다가 한번 뭐 처음에는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은 사단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주다가 나중에는 왕창 망하게 되는 게, 아예 이런 걸 안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너무 지혜가 없었어요. 특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원래 예수님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들입니까? 그만큼 수많은 이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주위에서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그 기도원에 원장님이 막 기도하는데 암덩어리가 턱턱 났더라. 뭐 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진짜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무당들이 또 구대가 뭐 나았네 마네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날 수도 뭐 있겠지만, 거의 못 낳지만은, 눈속임수지만은,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당과 신접한 자는 살려두지 말지니 모세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설령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이루어질지라도 믿지 마라. 다 성경의 신명기에서 보면 너무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막 곳곳에서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이런 억울한 죽음 안 당했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길을 가는데 사자가 나와서 그 사람을 물어서 죽여버렸잖아요.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사자가 시체는 뜯어먹지 않고 단순히 그냥 죽이고 사자가 옆에 딱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것은 그를 거짓말로 유혹했던 베델의 선지자가 자기가 원래 악한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이야기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늙은 그 베델의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사람을 꼬셔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예언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너무 많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 사람이 의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셔야 됩니다. 또 그들의 열매로 사람을 안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됩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늘 하는 일들이 보면 전부 음성적인 일이 많아요. 숨겨놓고 일을 합니다. 사바 소곤. 하나님의 일이 소곤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장에서 모든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는 편들려면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아니요. 물론 억울하게 죽은 것도 일부 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잠시 약하게 마음을 묵었던 거죠. 상수리 나무에서 있고 또 그 사람의 현혹되고 말에 현혹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있었을 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다면 다른 것과,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사라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사라는 만약에 이삭을 드린다 했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당신 미쳤냐? 우리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가? 100살이 되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거는 기적적으로 얻은 이 아들을 왜 죽이냐? 반드시 사라는 반대할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라도 믿음이 좋았지만 사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 만약에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시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지혜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다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마지막 시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